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19장도 거룩법에 해당되는 본문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만 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어야만 하는 거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에는 이 10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따른 거룩한 삶을 또 우리에게 이어서 가르쳐 주세요. 9절부터 10절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말씀을 하십니다. 곡식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포도 열매 다 따지 말라.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 그들이 주울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두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겁니다. 한편 시편 23편 아니죠.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번에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부자의 생명, 그들의 수고, 재산에 대해서 보호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부자의 생명, 수고, 재산 그것을 인정하고 또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또 가난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인 거죠.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를 인정하고 또 돌아보고 보호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거룩한 법인 겁니다. 또 11절 12절 말씀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더 적극적으로는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사랑인 거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성도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그렇게 더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말, 듣는 자들의 심령과 신앙이 살아나도록 하는 말을 해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였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렇게 듣는 자에게 진리를 전해 주어서 살아나도록 하는 말, 그런 말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만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입 열 때마다 이 여기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듣는 자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심령이 살아나고 말랐었던 은혜가 살아나고 주를 향한 사랑의 눈물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살리는 말하는 거룩한 입술들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웃을 억압하지 않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어주지 말며. 억압은 사회적인 지위 혹은 경제적인 힘으로 부당한 요구, 명령을 하는 거죠. 착취는요, 품삯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일만 시키고 일당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거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으로서 직원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또 직원의 수고에 대해서 마땅한 품삯을 제때에 지급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사장님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룩인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사장님이 억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직원들이, 알바하는 분들이 사장님을 또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요. 일을 안 해요. 게을러요. 그리고 무단 결석하고 연락을 두절해요. 그리고 거짓된 말로 노동청에 또 신고하고, 그래서 사장님들로 하여금 부당한 곤욕을 치르게 합니다. 이것도 아주 악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요, 그들과 달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룩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직원으로서, 알바생으로서 맡겨진 일을 사장님이 맡긴 일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여겨 성실히 일하고, 또 사장님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권위로 세우신 자로 여겨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고 또 경외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룩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십시다. 사장님도 직원을 못 믿고 알바생을 못 믿고 알바생들도 사장님을 골탕 먹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라가 조화롭지 못하고 서로 이런 갈등의 구조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반성경적인 문화인 거고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일이고, 이거는 망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사장님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거룩하게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그렇게 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기서도 모여 예배하지만은 삶으로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삶의 예배를 올려 드리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귀먹은 자들을 저주하는 일들, 저주해도 듣지 못하니까 마음껏 그렇게 저주하는 일들이 있어요. 뒤에서 모르게 욕하는 거죠. 험담하는 겁니다. 없는 말이든 혹은 사실이든 부정적인 이야기를 뒤에서 퍼뜨리는 거죠. 한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 간에 이간시키고 왕따 만들고 고립시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악한 겁니다. 또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일들도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 앞에 물건을 놓는 일들, 또는 계단이나 턱, 구덩이 알려주지 않는 것, 그런 거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 쓸 때에도 불리한 조항을 일부러 숨기거나 아니면 애매한 말로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 또는 재판정에서 판결문을 발표할 때 일부러 어려운 말을 빙빙 돌려서, 그래서 듣는 사람들로부터 알아듣도록 말하는, 못 알아듣게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지 않게 위반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전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유죄. 이런 무슨 말인지 빙빙 돌려서 못 알아듣게. 또는 정보나 자료를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더 좋은 결정을 하고자 할 때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유리한 것만 공유하고 불리한 정보나 자료는 숨기거나 말하지 않거나 또는 보고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정확한 자료가 아닌 거짓된 자료, 거짓된 사실을 가지고 와서 다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경우들, 이것들도 다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악한 일들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고 정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들과 구별되게 거룩하셔야만 하겠어요. 듣지 못하는 자 뒤에서 저주하고 험담해서는 안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전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것들, 알도록 해줘야 될 것들 가운데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셔야만 합니다. 죄인이 죄 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저들에게 열어서 듣도록 해 줘야만 하는 거죠. 또 보지 못하는 자 앞에 장애물 치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서 바른 길 가도록 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줘야만 하고 구원의 기관인 제 교회로 인도해 줘야만 하는 거고 천국 가도록 우리 손잡아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저들의 눈을 열어서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천국의 이 땅만 보고 살지 말고 이 땅의 가치와 영광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된 저 천국의 영원한 가치에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보게 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듣게 해주고 보게 해주는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아무리 말해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지 아무리 보게 해주려고 해도 눈을 감아버려요. 진리를 나누고 옳은 길을 알려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인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들려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공격까지 하죠. 예수님도 진리를 증거하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였고요. 바울도 유대인들의 미움과 공격을 당했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저들에게 듣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죽임을 당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런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다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이러한 빛과 같은 거룩한 자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재판장이 행할 거룩을 가르쳐 주세요. 재판장은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이 행하는 불의란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 거죠. 구분 재판을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편들어주고, 또는 세력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두둔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의를 행하는 거죠. 재판장은 법과 원칙을 따라서 공의로 재판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재판장이 행할 거룩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거룩하지도 또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재판장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분 재판을 하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아요. 이사야 10장에도, 미가서 3장과 9장에서도, 시편 82편에서도,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서조차도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말씀하신 데에는 듣는 자들이 이 비유의 말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은 이 말을 했더니 다 공감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당시에는 재판장들이 불의했었던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하고. 이 세상이 참 불의합니다.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을 크게 일조하는 자들이 재판장들이죠. 그들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또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척하게 하고, 또 악행하는 자들이 세력을 잡아 불의와 불법을 아주 담대히 저지르도록 그렇게 방조하죠. 그러나 재판장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 날에는요, 그들에게 위임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땅의 권력 또는 위임받은 권위들 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본문은 재판장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인 거예요. 재판장의 거룩을 말씀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재판장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재판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재판장들이 세워져야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좀 정직하게 재판하는 재판장들이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이 나라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 판결하는 거룩한 재판관들이 세워져야만 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지금 국회의원 되겠다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자녀도 있고, 또 대통령 되겠다고 누구지? 그 말씀 되겠다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재판관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많이들 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도 원칙도 없고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버린 우리 대한민국, 지금 사법기관 좀 다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선동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 중에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주도 갔다가 뭐 어디 또 갔다가 그냥 막 항상. 근데 그 목적이 보니까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있고 사건이 있는 곳마다 가서는 온갖 거짓된 소문을 내고 백성들로 분노와 막 격동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나라의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이런 선동꾼들 때문에 나라가 부질서와 혼란을 겪고 백성들 중에 평안이 다 시들어버리고 막 충동이 일어나고 또 국제사회 가운데에서 자꾸 태부와 고립을 당하게 되는 거죠. 말짱이들, 선동꾼들 약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된 낭설을 퍼뜨리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도 우리 귀 기울여주면 안 되고 삼가셔야만 합니다. 분별 없이 이 말 듣고 휘둘리고 저 말 듣고 휘둘리고 그렇게 선동되는 것, 그것도 이거 어리석은 거고 악한 거예요. 그렇게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선동되니까 그러니까 선동꾼들이 그렇게 할개를 치는 거죠.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그렇게 할개를 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말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찾았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된 선동을 귀 기울여 들으니까 거짓된 선동꾼들이 할개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입술을 낭설을 퍼뜨리는데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송을 올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진리를 선포해 주는 입술이어야만 합니다.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막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백성 중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전해 주었었죠. 1차 선교여행 다니고 우리 성준현 집사님께서 바이블 로드뷰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바이블 세계가 너무 막 확실하게 열리는데 정말 산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했더라고요. 보니까 산을 넘어서 1차 선교여행 가고 갔다 오자마자 또 2차 선교여행 가고 2차 선교여행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3차 선교여행 가고 그리고 로마에는 죄내 신분으로서 후송되어 가서까지도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 지역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또 구원하는 복음의 기관들이 교회들이 그렇게 구석구석 세워지고요. 또 그를 통해 복음이 유럽 땅에 편만해집니다. 어둠이 걷히고 생명의 빛이 유럽을 비춰요. 복음이 시작됩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들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럽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바울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유럽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밟는 땅이 복을 받게 해주는 것,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인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 복이 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발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도 그랬었죠. 니느웨 땅에 가가지고는 그 백성 중에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해 주었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었어요. 아수르 죄로 관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차올랐었던 그러한 도시였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요나가 가지고 회개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거죠. 가가지고 뭐 다른 드라마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애들 학원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회개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찢고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이 말이에요. 왕이 그 옥자에서 내려와서 그 부드러운 비단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들으세요. 그들의 겸비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했었던 뜻을 돌이키세요. 멸망치 않으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이 니누의 땅, 이 죄악의 도시 가운데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포해 줬었던 그 회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아야 될 그 도시가 멸망받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게 된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한 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거룩한 법인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한 도구, 또 우리의 듣는 귀도, 또 우리의 눈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도 다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